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하나씩 책을 한 권씩 제가 감동받은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 잘되는 나, 조엘 오스틴이 지었는데요. 긍정의 힘을 알려준 조엘 저자가 오스틴 저자입니다. 그 중에 오늘 178쪽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잠재력을 주목하라는 글이 오늘 저의 눈에 마음에 왔는데요. 당신은 자녀의 잠재력을 믿어주는가? 위대한 일을 이룰 거라는 말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가? 사랑하는 이들의 잠재력을 믿어주는가? 설사 그들이 옳은 길에서 벗어났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관심을 보이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면 그들은 반드시 달라진다. 오늘 이 구절이 저에게는 많은 감동으로 왔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볼 때 정말 내 마음에서 답답할 때가 많은데 쟤는 언제 변할까?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녀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는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을 보면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야 그들이 반드시 달라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만 보면 믿어줄 수 없다.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나쁜 습관과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보여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그 자녀의 잠재력에 주목하라는 것.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줄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 중독을 끊을 줄로 믿어. 너에게서 위대한 모습이 엿보여. 이런 말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가 이 중독을 끊을 줄로 나는 믿어. 우기에게서는 위대한 모습이 엿보여.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잠재력을 봐주셨습니다. 그분 눈앞의 약점이나 흠이 아닌 뻗어갈 미래에 주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난구석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성질도 더럽고 성급했으며 말도 많았습니다. 저런 최소한 너보다는 성숙한 사람을 다시 찾아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려고 애쓰셨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분명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꺼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잠재력은 평생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흥미롭게도 베드로라는 이름은 조약돌 혹은 작은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잠재력에 걸맞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바위를 뜻한다. 개바다. 달리 말하면 이렇다. 너는 지금은 조약돌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완성하면 바위가 될 것이다. 너는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질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용기가 생기나요? 칭찬 한마디로 행복을 나누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말로는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이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심 어린 관심이야말로 잠재력을 온전히 끌어내는 열쇠다. 친구나 가족, 동료가 마땅치 않은 행동을 했습니까? 그가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약점을 보기보다는 잘한 점을 찾아 격려해줘야 한다고 이 책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그냥 묻어두라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고쳐주려면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거나 훈계할 수 있습니다.
트집을 잡고 흠을 끄집어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신문을 가져오려고 현관문을 열자 건너편 집에 사는 작은 개가 뛰어와 신문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남자는 흡족한 웃음을 띠며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는 정신없이 꼬리를 흔들며 먹이를 받아먹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여느 때처럼 신문을 가져오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그 개가 바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숨이 차서 헐떡이는 게 옆에는 온 동네를 돌며 물어온 신문이 8부나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도 상대의 칭찬과 존경과 인정에 이 개처럼 반응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가장 열렬한 치어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아내를 칭찬하고 남편을 띄워주는 부부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칭찬하는데 게을러서 안 됩니다. 서로에게 무심한 채 의뢰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서는 곤란합니다. 부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를 높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칭찬은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관계를 떼어놓으려는 요인들이 지천에 깔린 오늘날 친절한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귀합니다. 여보, 오늘은 평소보다 더 예뻐 보이네요. 오늘 저녁 식사는 정말 끝내줬어요. 지난주에 어려운 그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줘서 고마워요. 짧지만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칭찬 한마디는 관계를 강하게 지켜줍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성도들이나 또 어떤 분들 말씀을 듣던 분들이 정말 칭찬 한마디 오늘 정말 말씀 좋았어요. 이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한 마음이 들거든요. 자, 어느 날 함께 강단을 내려오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환상적이었어.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는 아내의 말이 조금 달랐어요. 여보, 오늘은 대단했어요. 나는 다소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단했다고? 환상적이지 않았다고? 아내는 귀엽게 눈을 홀기며 씩 웃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응석바지로 키우고 말았습니다. 칭찬은 좀 남발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